15절부터 19절까지인데 우리 15절 같이 보도록 하죠. 시작. 이르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이 어떤 정체냐. 여러분들이 제가 누구죠? 목사죠. 담임 목사죠. 담임 목사인데 예수님은 누구냐 이거요. 그 당시에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게 됩니다. 그 다음에 16절 같이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베드로의 유명한 신앙 고백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도 우리가 듣고 입에 담아가지고 외울 정도인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해 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고백해서 가르쳐 주는 말씀입니다. 그랬더니 17절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수도. 이런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은 믿으니까, 이런 신앙 고백하니까 구원받으니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나의 구원의 주로 믿으시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으시잖아요. 이게 복받은 비결이라 이거예요. 바로 이게 복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을 보면은 뭐라고 해요? 이는, 거기 같이 본다. 시작. 이는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그걸 알고 신앙 고백하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그런 거지 우리가 잘나고 똘똘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십자가도 믿는 게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의 줄로 믿는 게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18절 말씀을 같이 또 봅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이 반석은 바로 우리 신앙고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요 반석이다. 요 반석 위에 뭐가 세워진다? 교회들이 세워진다. 우리 교회는 그러더니 성도들의 모임인데 성도들의 모임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로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성도고 그 모임이 바로 교회가 되어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의 주 믿는 사람들의 무리가 교회가 되어지는 거다. 여러분 그렇게 그러니까 교회라고 모여도 예수님을 구원해 주러 믿지 않는다면 그건 교회가 아니고 그냥 깡통교회가 돼. 빈 깡통교회가 된다. 소리만 요란하지 진짜 교회가 아니래.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구주로 믿는 이들의 모임이 우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렇게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은 천국에 가니까 음부가 아무리 입을 열고 있더라도 우리 세상이 아닌 거죠. 우린 천국이 우리 세상이 되는 거지 음부나 지옥은 우리 세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주님의 은혜로 예수 믿게 되고 이렇게 예수님 구원의 주를 믿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인 줄 알고 나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사는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19절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니 예수 그리스도 구주 골방에 천국 열쇠가 되겠죠. 그 다음에 시작. 내가 땅에 무엇이든지 매면 매일 이제 하늘에서 매일 내가 땅에서 무엇을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고 내가 땅에서 예수의 신앙 고백을 하면 하늘문이 열리니까 하늘에 풀리는 거지. 그러나 이 땅에서 그걸 꽉 매면 하늘에서 매게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늘문 열리는 거 걱정하지 말고 내 예수님을 확실히 믿느냐 그게 중요하다. 이게. 그 다음에 넘어가십시다. 마태복음 24장 1절과 2절, 13절, 14절인데 그만 인쇄물에는 13절, 14절이 까먹었어요. 까먹었어. 그러니까 일단 제가 또 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또 여기 스크린이 뜰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마태복음 24장 1절과 2절입니다. 아주 똘똘하게 잘 뜨고 있어요.
자, 1절 같은데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나와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2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더 무너뜨리지리라.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영적인 해석으로 하면 예수님이 이 성전이 다 무너질 것을 예언을 하신 말씀인데 로마 제국에 의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시나서 30여 년 후에 다 무너지게 돼요. 그 예언의 말씀도 되지만은 이 말씀을 영적으로 해석하면 바로 성전인 예수 그리스도가 무너지면 3일 만에 내가 세우리라. 부활에 대한, 죽음과 부활에 대한 얘기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너지더라도 우리는 다시 부활받게 될 줄로 믿는다.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니까 그런 은혜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은 그 말씀보다도 마지막 때에 환란이 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하는데 성전이 무너진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예배당이라는 이 건물이 있다고 다 교회가 아니에요. 그 안에는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예수님을 구원해 주는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있어야 그게 교회거든. 근데 우리가 코로나가 하니까 성전이 텅텅 비면 교회 구실을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거지. 근데 이 마지막 때 일어날 일 중에 성전이 다 무너져 버린다 이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배 드릴 장소가 없어지고 만다 이거. 그러니까 이런 코로나 통해 가지고 이게 질병 때문에 이 전염병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를 못 나오게 되는 것도 하나의 징조라 이게. 그래서 이게 마지막 때를 우리가 준비할 징조다. 이 마지막 때는 성전들이 다 무너지고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리고 예배 드리려고 하는 사람은 잡아다 고문하고 죽이고 이런 핍박과 순교의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이게 참 무서운 일이죠. 무서운 일이. 그런데 13절, 14절에는 제가 다 적어놓지 않으니까 여기 뜰 테니까 내가 그냥 보죠. 끝까지 견디는 자는 뭐 한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이긴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환란이 오고 핍박이 오고 예배당들이 무너지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붙들려가도 뭘 해야 된다? 끝까지 견뎌야 된다. 여러분들은 끝까지 견디실 거죠? 대답 안 하시는 양반들은 수상한 거예요. 저는요 끝까지 견디고 싶어도 자신이 없어요. 이런 건 아니죠. 아니라고 그러시네요. 아닐 거예요. 끝까지 그리고 그 다음 14절 말씀은 복음이 세상 끝날까지 되어져야 세상 끝이 온다 이게. 예수님 재림은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어져야 온다 그렇게. 근데 어느 선교단체 얘기를 들으니까 그게 그럴듯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정확한 건 아니고 그럼 우리가 이렇게 예측을 해서 복음이 이 예루살렘으로 시작해서 서쪽으로 이렇게 해서 지구를 한 바퀴 돌아서 이제는 미국을 거쳐서 한국까지 왔는데 한국을 통해서 다시 중앙아시아를 해가지고 예루살렘에 가면 이게 복음이 땅끝까지 전하는 거다 이런 예측을 해요. 근데 사실 복음이 이 서쪽으로만 한 바퀴 돈 게 아니라 동쪽으로도 갔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오늘날 우리가 예측을 해서 하는 얘기지 예측. 근데 그 말에도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복음이 거꾸로 예루살렘은 유대교인들이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없거든, 별로 없거든. 그러니까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생기고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면 야 이게 이제 예수님이 땅에 재림하신 날이 되겠구나. 그래서 유대인들이 막 예수 믿겠다고 나오면 이제는 세상 끝이구나.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도 그렇게 틀린 얘기는 아니다. 여러분 그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46절입니다. 같이 보죠. 시작. 그들은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리라. 그날에 죄인들은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고 예수 믿고 의인된 자사라는 영생의 복을 누리는 곳으로 들어가게 된다. 그리고는 주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16절 시작.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 지시하는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고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더라. 뭘 의심했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를 못해. 이 죽은 사람이 어떻게 해? 그것도 소리 없이 죽었다 살아났다면 그럴 수도 있겠다 하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을 눈으로 똑똑히 본 사람들이 그렇게 비참하게 그렇게 못 박히고 그렇게 창에 찔린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 예측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예수님이 살아났다 하니까
살아났다 하니까 사람들이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제가요, 얼마 전에 TV를 보니까 이제 로만 카드리 이쪽 사람들은 예수님이 뭐 성이라든지 뭐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보관하고 막 그거를 뭐 하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성이라는 게 예수님이 시신을 싼 천, 거기는 사람의 모양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예수님의 시신을 싼 천이냐, 진짜 천이냐 아니냐, 뭐 그런 얘기들이 막 나오는데, 이 학자들이 그 천을 다 현민경으로 들어가고 DNA를 분석해보고 난리를 해보더라고요. 그런데 말이에요, DNA가 예수님이 혈액형이 나오는데 AB형이래. 여러분, AB형 여기 계세요? 없네. AB형은 나 하나밖에 없네. 제가 AB형이요. 괜히 예수님이 더 친해지더라고요. 저 이렇게. 별것도 아닌데. 그런데 거기 그 해설하는 사람 얘기인데, 이 유럽 사람이나 백인이나 이 황인종은 AB형이 많지 않은데, 모슬렘 아랍 사람들 있잖아요. 아랍 사람 AB형이 많대네. 그러니까 또 그래지더라고요. 여러분들 또 그런 것도 몰랐어요. 자,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돼야 되는데, 자, 18절 말씀 우리 봅니다. 시작. 예수께 나아 말씀 이르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구에 주셨다? 내게. 예수님께 하나님이 주셨다. 예수님 그러니까 심판하는 권세와 구원의 권세를 가지고 계시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구원받는 거, 안 믿는 사람들은 심판받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이 구원의 하나의 증거가 되는 거고, 안 믿는 것은 멸망의 증거가 되는 거다. 그런 말씀들이 주어지고 있죠. 자, 그래서 19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 분배한 모든 가르쳐 지키라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나가 너희 항상 함께 있으라 하시니라.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서 제자를 삼고 양육해서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하는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단순히 복음만 전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잘 예수 믿고 제자가 될 수 있도록 훈련을 시켜줘야 된다. 그래서 교회는 복음 전하는 캐리그마가 있고 그들이 잘 교육해서 양육해서 제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 디다케라는 역할이 교회에 있다. 우리는 그렇게 하고 우리의 주신 말씀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나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복음 전할 때 더 그런 일이 생길 줄로 믿어요. 그 다음에 이 복음서에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도 다 나옵니다만은 이 복음서에는 구약에 나오는 성경을 인용한 일들이 많이 나와요. 구약 성경을 인용해가지고 그걸 그대로 우리가 마태복음, 마태에 대한 공부하니까 마태복음에 그대로 그게 나타나요. 그게 그대로 나타나. 그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구약에 예언된 말씀이 신약에 그대로 이루어졌다. 성취가 됐다. 그래서 구약은 약속이고 신약은 그 약속이 이루어졌다. 예수님 통해 이루어졌다. 성취 이렇게 되는 거다. 그래서 인정구를 통해 가지고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내기 위해서 인용구들을 쭉 우리 한번 여기 나열을 했습니다. 첫 번째, 이사야서 4장 14절이 마태복음 1장 23절에 인용이 됐어요. 구약 그 성경 말씀이. 먼저 이사야서 7장 14절을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잉태한대요. 세상에 처녀가 잉태하면 얘기가 돼요? 시집도 안 간 처녀가 임신이 돼서 배가 뿡 나온다. 그게 되느냐 말이요. 가만히 보니까 여기 우리 반주자가 우리 처녀냐. 처녀가 배가 뿡 나오면 돼? 말이 돼? 안 된대, 안 된대, 안 된대. 안 된대. 큰일 나지, 큰일 나지. 근데 예수님 그 어머니 마리아는 결혼해서 남편을 만나기 전에 배가 뿡 불렀어요. 근데 그게 성령에 의해서 잉태가 됐다. 하나님이 오신 것이지
사람이 한 게 아니다. 예수님 탄생한 것은 사람들이 해서 탄생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이거예요. 근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 뜻이요. 그것이 마태복음 1장 23절에 다시 인용돼서 같이 보죠.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이 마태복음 2장 5절 6절에 그게 또 인용이 됐대요. 미가서 5장 2절을 같이 합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대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린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 상고는 영원히 있느니라. 그래서 예수님 탄생은 어느 지역에서 탄생이 된다? 베들레헴.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이요.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가지고 베들레헴에서 목동노를 할 때 사울, 선지자 사울이 와서 기름을 부어서 다윗에게 넌 이스라엘 왕이 된다. 그렇게 된 거죠. 고향이 베들레헴, 그 유대 동네예요. 그 다윗의 자손에서 예수님, 그 메시아가 탄생한다고 그러니까 이 베들레헴에 대한 예언이 또 있었단 말이죠. 그게 미가서 5장 2절에 나오는데 그 2장 5절의 말씀이 마태복음 5장 2절 말씀, 2장 5절 6절 거기 같이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 이호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요거는 유대의 선지자들이 헤롯 왕한테 얘기한 거예요. 동방 박사들이 길을 잃어버려가지고 헤롯에 찾아가서 유대인의 왕이 태어나면 어디서 태어나느냐 했을 때 선지자 미가의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베들레헴에서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그 목동들이 그 동방 박사들이 베들레헴에 와가지고 예수님을 경배하게 되는 일이 있죠. 황금 몰약 유향을 예물 드리는 사건이 우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호세아서 11장 1절 말씀이 마태복음 2장 15절에 또 인용이 됐어요. 호세아서 11장 1절 같이 보도록 시작. 이스라엘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한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수도. 이 얘기는 베들레헴에서 탄생했지만은 헤롯이 그 베들레헴 인근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다 잡아 죽이라 해가지고 예수님이 애굽으로 피신했잖아요. 그 애굽에서 피신했다가 헤롯이 죽었다는 소문 두고 다시 돌아온 그 얘기를 하는 거고, 돌아온 애굽에서 나왔다. 그래서 우리가 애굽 된 카이로에 가면 이 피신한 곳을 기념하는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기념교회들이 있어요. 그 후대 사람들이 다 만든 것이죠. 자, 그것이 마태복음 2장 15절에 나옵니다. 시작.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으리니 어디 있는 거예요? 애굽 땅에. 그 다음에 같이 말해 시작.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러냈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애굽에서 갔다가 다시 나온 것에 대해서 호세아서 11장에 예언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런 말씀을 통해서 구약 말씀은 신약이 어떻게 되는 거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천지는 없어질 망정 하나님 말씀은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꼭 이루어진다. 여러분들 말씀을 보시고 들을 때 그렇게 믿으시고 말씀을 보고 듣는 은혜가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이 마태복음 3장 3절에 또 이게 예언된 게 이루어졌습니다. 이사야 40장 3절 같이 보면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 여호와기를 예비하라. 사망의 소리 하나님의 대를 평탄하게 하라. 여러분 이거 누구에 대한 얘기죠? 세례요한. 세례요한이 바로 광야에 외치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예비하고 주님의 길을 평탄케 하라.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회개를 해가지고 예수님 받아들일 준비를 해라. 그래서 우리들이 예수 믿으면서 회개를 하게 되면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 사랑을 뜨겁게 경험하는 복 있게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3장 3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그 예언된 말씀,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바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이사야서 42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이 마태복음 12장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이사야 42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게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수도. 여기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또 하나님의 택하신 분으로, 또 성령이 임하시는 분으로 이방에 복음을 접합하지 못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정의를, 유대인만 특혜를 주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똑같이 정의롭게 복음을 베풀고 구원을 베풀게 된다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종이요. 그리고 변화산에서도 그렇고 세례받을 때도 내 기뻐하는 자다.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가 되고 또 내 택한 자다. 기름을 부으셔서 하나님의 종이 되도록 하셨죠. 구원의 주가 되게 하셨죠. 그래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역사가 있어서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있었다. 자, 그 다음에 2절입니다. 이사야서 42절 2절 같이입니다. 시작.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소란스럽게 일을 했다는 거예요? 조용히 일했다는 거예요? 조용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별 볼 일도 없이 십자가에 그냥 죽고 마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인류 역사상 많은 위인들이 있고 훌륭한 분들이 있었지만 그분들이 일평생 일을 했는데도 별 볼 일 없지만은 예수님은 몇 년 일하신 거예요? 3년을 일했는데 세계 역사에 지대한 영향을 주신 분이요. 조용한데도 말이에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렇지 사람이 하면 안 돼요. 저도 이제 나이가 이제 70에 가까이 되는데 70 평생 살아도 별 볼 일 없어요. 여러분들에게는 그냥 담임 목사일지 몰라도 바깥에 놓으면 아저씨요. 아저씨보다 못된 이제 할아버지요. 하루는 말입니다. 나 우리 집사람한테 유감이 많았어요. 교회 내 애기들 딱 오니까 날 보러 그러다, 야, 목사님 계신다 이러지 않고 할아버지 계신다 그러잖아요. 내가 화가 잔뜩 나. 왜 할아버지라고 그러는지 말이요. 집에 가서 봅시다. 제가 할아버지가 돼버렸어요. 애기들 나고 할아버지 해도 뭐 할 말이 없어. 할 수 없는 거지, 뭐 할 수 없는 거지. 할아버지 되기까지 한 게 뭐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 근데 예수님은 유대 땅에서 뭐 우리가 알려지지 않은 그 조그만 땅에서 뭐 그 땅을 별로 벗어난 적도 별로 없잖아요. 어릴 때 애굽 한번 내려간 후에 외국도 가본 적도 별로 없어. 근데 3년 동안 일한 것이 인류 역사에 우리 예수님처럼 영향을 준 사람이 없어. 심지어 역사가 뒤집혔어. 그래서 예수님 탄생한 걸로 보고 예수님 탄생 이전이 역사의 이전, BC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탄생 이후는 역사가 새로 시작했다, AD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통해 이 세상의 역사가 뒤집힌 거예요. 그런 영향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책을 쓰셨어요, 안 썼어요? 예수님이 책을 쓰신 적이 없어. 제자들이 쓴 거지 예수님 한 번도 책을 남긴 적도 없어. 책을 쓴 적도 없고 소란 떨은 적도 없고 외국에 나서 설치고 돌아오신 적도 없고, 그런데도 그 베들레헴, 예루살렘, 갈릴리 거기 왔다 갔다만 하셨잖아요. 그것도 3년간. 근데 인류 역사에 예수님 같은 분이 없다. 공자, 맹자, 할아버지라도 예수님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석가모니, 마음에 했던 그 사람들은 1, 2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수십 년 한 사람들이지만 예수님 3년은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우리의 구원해 주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그 십자가를 통해 죄인들이 다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니까 그 조용히 해도 그런 일이 벌어졌다.
그다음에 3절 갈때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도 아니하며 낙담하지도 아니하고 세상의 죄를 세우기 이르는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그것이 마태복음 12장 18절부터 21절에 인용돼서 나옵니다. 시작.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 기뻐하는 바 내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요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고 들리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갓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에 이길 때까지 하시리니 또한 이방인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은 오셔서 이스라엘 땅 안에 기껏해야 두로실로 조금 외방에 나갔다 오는 정도지 그렇게 뭐 이스라엘 땅을 벗어나지도 않고 복음을 전했지만은 그 복음은 이제 그 후손들 믿음의 자손들 통해 가지고 그냥 세계 방방곡곡에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일이다. 여러분 신교 구교를 아시면 말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 있는 인류 중에서 제일 많은 종교인이요. 신교 구교 합치면 상상을 초월하게 많은 거예요. 지금도. 그래가지고 어떤 양반이 걱정이 된 거예요. 지금도 뭐 수억이, 뭐 10억, 20억이 예수를 믿는 상황인데, 이거 하나님 나라에 매번 그저 30년마다 10억씩 나오면은 예수님 이후에 2000년 동안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 몇 사람 될 것 같아요? 상상을 초월하지. 천국은 되게 넓은가 보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고요.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성이라니까 뭐 조그맣게 우리 눈으로 보는 것처럼 되는 건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길 바라요. 우리가 사람이 하는 것 봐도 우리가 이해가 돼요. 그 전에 제가 대학을 입학했더니 경제학을 공부한다 했더니 컴퓨터를 공부를 한대요. 그래서 컴퓨터를 이제 학점을 6학점을 따야 된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컴퓨터 뭘 공부를 하나니 코볼이라는 것을 코볼이라는 컴퓨터를 공부하는데 세상에 컴퓨터실이 여기 우리 예배당만 해. 거기 컴퓨터 덩치가 꽉 차가지고 그걸 해가지고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그걸 레퍼토로 내가지고 점수를 떼는데 내가 프로그램을 짜면서도 몰라. 제대로 몰라. 프로그램을 뭘 해가서 짜내라는데 제 기억으로는 새까맣게 써서 냈는데 내가 알고 쓴 것 같지도 않아. 그냥 막 정신없이 쓴 건데. 그랬더니 에라가 나왔어요. 그걸 컴퓨터에 집어넣었더니 에라. 다 틀렸다. 에라가 내가 써낸 것보다 더 많아. 세상에. 그러고도 졸업을 했으니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지금은 뭐 그냥 쬐끄만 이게 뭐 핸드폰 속에 컴퓨터라는 칩을 집어넣어가지고 하니까 뭐 거기 안에 세상 온 것이 다 들어가서 놀잖아요, 여러분들. 그것처럼 말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이 뭐 성이라고 해서 우리가 뭐 한양성처럼 뭐 이런 성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컴퓨터 칩 안에도 사람을 얼마든지 집어넣는 것처럼 주님이 집어넣으면 뭘 집어넣겠어요?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 한 분 그러더라고요. 세상에 이 우주에는 별들이 많은데 지구 같은 별이 우리 은하계가 별이 2천억 개래. 2천억 개 중에서 별이 사람이 살 수 있는 별 지구가 하나 있다 보자. 그러면 이 은하계라는 은하계가 우주에 1000억 개가 있대. 그러니까 지구 같은 별들이 하나님 마음 먹으면 1000억 개도 더 만든대. 어떻게 돼? 지구 같은 땅덩어리 하나 예수 믿는 사람 하나씩 앵겨줘도 남는다네. 근데 가만히 그 얘기 듣다 보니까 지구 속에 나 혼자 살면 되게 외로울 것 같아. 외로울 것 같아. 심심할 것 같아. 또 이렇게 교우들하고 같이 좀 만나가지고 재밌게 또 얘기하고 또 신앙생활하고 그래야 되는 거지. 찬송도 불러야지. 혼자서 앞으로 가도 사람 없고 뒤로 가도 사람 없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 정도로 하나님이 하려고 마음 먹으면 뭘 못 주시냐 이게. 그러니까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 좁을 걱정하지 말고 들어갈 걱정해야 된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시편 78편 2절이 마태복음 13장 35절에 인용이 되었습니다. 시편 78편 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었던 것을 드러내려 하리니. 비유로 말하는 것은 어떻게 된다? 감추인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한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35절 같은 시작. 이는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로부터 감춘 것을 드러내려 함을 이루려 함이니라. 근데 여러분, 이건 영적인 일이에요. 창세로부터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는데 그걸 보고 느끼고 자기 것 삼는 사람 있어요. 근데 오히려 비유로 하면 더 쉽게 깨우칠 사람도 있는데 반대로 비유로 얘기하니까 더 모르는 사람이 있어. 이게 영적인 세상이라 그래요. 영은 영으로 분별하기 때문에 말입니다. 오히려 성령님에게 내 감동하게 되면 예수님 얘기하면 예수님 하신 일, 십자가 짊어진 건 나를 위해 돌아가신 게 쫙 우리가 다 기억나고 우리 거 삼고 은혜가 우리들의 것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비유로 말씀하게 되면 우리가 더 잘 알 수 있어. 근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 얘기를 쫙 해도 정신없는 소리를 해. 그래서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은 예수님의 이렇게 예수님의 예수님의 그 수의 같은 걸 했는데 AB형이 나왔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걸 유심히 봤더니 또 이상한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그 예루살렘에 예수님의 가족 무덤을 발견했대. 예수님의 가족 무덤을 발견했는데 그 무덤 속에 들어가니까 가족 묘지가 돼가지고 그 관들이 돌관들이 쭉 있는데 그 돌관들에 이제 이름들이 기록됐는데 지저스, 예수라는 이름이 기록된 게 있고 예수님의 두 번째 동생 요셉이 기록돼 있고 그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가 기록이 돼 있대. 그래서 예수님의 이게 가족 무덤이고 그 가족 무덤에 막달라 마리아가 있으니까 이게 막달라 마리아가 수상하다. 예수님의 가족에 포함이 되느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예수님이 막달라마 결혼해서 자식이 낳는데 그 자녀들의 후손들이 뭐 불란서에 살고 있다 뭐 이런 정신없는 소리들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내가 그걸 얘기를 가만히 듣다 보니까 그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맛이 간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무덤이라는 게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 속에 있잖아요. 근데 시신이 있어요, 없어? 예? 모르나? 없죠. 부활했으니까 있을 택이 없지. 시신을 쌌던 세마포선 개 있었지만은 예수님은 없었죠. 부활했으니까. 예수님의 믿음이 실존한다고 해도 그게 예수라는 이름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지. 그리고 예수님의 가족 무덤이면 예루살렘이 있어야 돼요? 나사렛에 있어야 돼? 모르시나? 나사렛에 있어야지. 예루살렘에 있으면 그 무덤은 가짜 무덤이지.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이니 이제 요셉 뭐 유다 이런 이름은 흔한 이름이에요. 마리아는. 그러니까 남의 무덤 가지고 예수 믿는 무덤이라고 그러는 거지. 제가 봐도 아닌데 뭐. 자, 뭔 얘기하다 옆에서 했네. 비유. 비유는 영적인 걸 보면 그걸 우리가 쉽게 깨우치게 해주는 사람, 이제 느끼는 사람이 있지만 오히려 비유로 얘기해서 더 못 알아듣는 사람도 있다 이거예요. 스가랴서 9장 9절, 마태복음 21장 4절 5절, 우리 스가랴서 9장 9절 같이 보죠.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였나니 그는 공의로움의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의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리라. 그래서 겸손의 형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했다. 우리 알죠? 그것이 마태복음 21장 4절 5절에 나옵니다. 그거 보죠. 시작. 이에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였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있고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나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왕으로 입성할 때 나귀 새끼를 탄 것이 스가랴서 9장 9절에 예언된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 마태복음 24장 21절, 22절, 다니엘서 12장 1절을 또 봅니다. 시작.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었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에 책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다니엘에게 예언이 됐더니 마태복음 24장 21절 22절에 같이 합니다. 시작.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을 감하리라. 이 말씀을 보면 이 환란이 있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환란을 겪는다는 거야, 안 겪는다는 거예요? 겪는다는 얘기죠. 겪을 때 정말 너무 오래 가면 살아남을 사람이 없으니까 택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환난 날을 감해 준다. 이 말씀이 있다. 다음에 스가랴서 11장 12절이 마태복음 26장 15절에 예언됐습니다. 10에서 11장 12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거든 그만두어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을지라. 마태복음 26장 15절 가운데 시작.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리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라 주거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얼마에 팔았죠? 은 30에 팔았다. 그것이 스가랴서 11장에 예언된 말씀이다. 자, 이 말씀을 쭉 통해서 하나의 주제를 우리가 선택한다면 구약의 말씀은 신약에 어떻게 된다? 이루어진다. 신약에 이루어진 사건은 구약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그런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구약은 신약으로 해석이 되고 신약을 통해 이루어졌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구약 말씀도 하나님 말씀, 신약도 하나님 말씀,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약속은 꼭 이루어진다. 천지는 없어질 망정 하나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 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은 어떤 일에는 없어지지 아니하고 꼭 이루어진다. 여러분들 그 믿고 믿음 생활에 승리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축복이 소중하고 신비하고 귀한 말씀인가. 우리 말씀을 통해 꼭 은혜 생활이 충만하기를 원하며 말씀을 통해 하나님 깊은 뜻을 깨우쳐 알게 하며 말씀 통해 은혜 받고 순종의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받을 때는 다 약속의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은 꼭 이루어진다고 믿어서 그 믿음대로 되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